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사망이고 십자가는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활로 바뀝니다. 영광으로 바뀝니다. 영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꾸라뜨림을 당하는 자 같으나 고꾸라지지 아니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그게 다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역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의 추수감사 주일은 다른 해보다 좀 더 썰렁하게 느껴집니다. 과일로 무슨 장식해 놓은 것도 하나 없고,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뭐 써붙여 놓고 풍선 띄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좀 더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웬 추수감사래? 감사할 거 별로 없는데 한 해 동안 돌이켜보니까 근근히 어렵게 그냥 답답하게 고생하면서 산 기억밖에 없는데 뭔 감사래?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고생했다, 너 1년 동안 사느라고 내가 특별 보너스 줄 테니까 위로잔치라도 좀 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러한 안타까움, 이런 씁쓸함,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참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감사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것들이 찾아지지 않을 때는 감사는 없어지고 불만과 불평이 은근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에 참 속상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인도자와 함께 부르던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2절에 보면은 감사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합니다. 이 감사제가 바로 구약에서 화목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속죄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작은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한 관계, 이웃과 가족과 화목한 관계로 살게 해 주심에 대한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사를 나눌 때에는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성경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1절에 인도자가 이렇게 회중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회중들은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8절, 15절, 21절에 후렴구처럼 화답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너무나 선하신 분이다.
너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며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단어이기도 하며 시편 전체의 주제 단어가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교 드린 바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신실함과 사랑을 영원히 지키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faithful love고 unfailing love고 이건 forever love입니다.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한결같은 언약의 사랑.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언약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배은망덕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어느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깨닫게도 해주시며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래서 생명길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돌아갈 곳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려줍니다.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진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 아버지가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돌아오자마자 품어주며 모든 아들의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 평생 그 사람은 죄인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한마디에 그의 인생은 영원한 낙원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기댈 때가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역전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소망이 우리를 향하여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그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만 했던 그 독생자,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 하면서 십자가에 울부짖는데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죽이신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왜 나와 그렇게 놀라운 언약을 맺어주시면 나를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 사랑 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미련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기에 바쁘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순종하는 게 무슨 대단히 어려운 무슨 고행을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순종은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또한 그것들은 불평의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환경을 초월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관계, 나를 자녀 삼아 주심,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관계의 소중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의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불평이 앞서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의 긴 세월,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성읍이 없죠. 텐트 치고 불안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줄일 때도 있었고 목이 마를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광야는 저주의 장소입니까? 절망의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불러내신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성읍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호와가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왜요? Unfailing love,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해방시켜주신 거예요.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피로 맺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사랑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영원히 감사해도 부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마주친 현실이 광야다 보니까 자기들을 보호해 줄 성도 없고 빈들에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스스로 피곤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없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과 원망과 머머링, 그럼블링 계속 웅얼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화가 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걸, 그러는 사람들까지 생겨버리는. 이 광야의 현실이라는 게 언제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언제나 신앙의 갈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헤세드의 여호와라며 왜 우리의 삶에 이 어려운 광야가 있게 하시느냐요. 왜 헤세드를 베푸셨으면 애굽에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성도 그냥 높은 집을 주고 그냥 늘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냥 늘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지. 그럼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고 왜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배고픔을 겪게 하시냐? 왜 목마름을 겪게 하시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그래, 그거 헤세드라고 내가 인정한다, 감사한다. 아니, 감사했었다.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헤세드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게 없다는 것이죠. 시편 89편 49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인자하심, 헤세드죠. 옛날에 다윗 왕과 언약하셨다며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디 갔길래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당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없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헤세드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는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건 현재의 문제이죠. 그래서 시편 6편과 106편과 시편 107편이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 기억나게 보여주려고 기록된 시입니다. 시편 106편과 107편은 따로 떨어졌다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의 시입니다. 그럼 시편 106편과 107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가 봤더니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과거의 긴 역사들을 쭉 설명합니다. 긴 역사를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짧은 현실의 시간 속에 제한해 놓고 보지 말고 좀 더 길게 기간을 놓고 좀 더 길게 하나의 긴 스토리, 기승전결로 관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의 마지막 절 43절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호와의 헤세드를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로다. 어떻게 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이러한 일들을 세밀하게 깊이 관찰하고 연구해보고. 이러한 일들이라는 건 뭐예요? 4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더 길게는 400년 동안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헤세드를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니 어떤가요? 그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살다가 어느 때는 현실에 어느 기간 동안 주림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피곤함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것으로 끝난다면 원망과 불평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까지가 한 세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프로세스 하나의 단계가 현실의 고통과 배고픔과 환난과 피곤함을 경험했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여호와의 헤세드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셔주시고 살려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헤세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므로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라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라는 이 후렴구처럼 나오는 이게 13절에도 나오고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에도 나와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28절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때때로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곤함과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사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사크. 이 사크라는 단어는 도움을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죠. 누가 도움을 부르짖겠습니까? 자기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삶, 그거 싫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미국에 와서 참 괴로운 게 자꾸 뭔가 I need your help, 자꾸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내 힘으로 잘 모르겠어요. 못할 게 많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거 싫어요. 도움 안 받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고 평안이에요. 내 힘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근사해요. 누구에게 좀 도와주세요. 이거 진짜 하기 싫은 말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싫어요. 하나님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요. 하나님한테 도움 안 청하고 내가 살 수 있게 좀 나에게 해주세요. 맨날 하나님 뭐 좀 도와주세요. 막 그냥 애간장 타서 못 살겠어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본능이에요. 이 미국에서 가르쳐주는 이 문화가 셀프예요, 셀프. 셀프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셀프 헬프라는 말, 미국 사람 정말 좋아하는 말, 셀프 헬프. 셀프 헬프. 뭐 스스로 돕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도와. 다른 사람한테 다 바쁘고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지 말고 네가 셀프 헬프 북 코너에 가가지고 서점에 가면 셀프 헬프 북들이요. 큰 편을 다 셀프 헬프 북이에요. 뭐 괴로울 때 읽는 셀프 헬프 북, 뭐 음식할 때 읽는 셀프 헬프 북, 뭐 못질할 때 읽는 셀프 헬프, 별의별 셀프 헬프 북이 다 있어요. 거기 가면요. 해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책 보고 야 도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마루 바닥은 어떻게 까는 건지 네가 다 배워서 네가 해라. 셀프 헬프. 그게 미국의 문화예요. self-sufficient. 미국 문화의 대표적인
스스로 만족하는 장땡이다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 self-sufficient. 누가 너에게 만족 주는 거 그거 기대하지 마.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self-made person이 되는 거예요. self-made life가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인생을 만들어. 네가 디자인하고 네가 성벽을 쌓고 네 집을 네가 줘. 미국의 문화예요. 근사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살 수 있는 삶. 편안한 삶이죠. 근사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 무엇일까?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로 나타나는 건 self-thanksgiving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런 게 없어요. 왜? 도움받은 게 없으니까요. 다 내가 한 건데요. 나한테 감사하고 내가 나한테 팍팍 쓰고 내가 나 위로하고 내가 인조이하고 That's it. YOLO life죠. 이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비극적인 삶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없는 창고를 흉년 들었다고 크게 새로 짓고 내 인생아 이제 마시고 즐기고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 you foolish 어리석은 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행한 삶이 뭔지 아세요? 감사를 모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죄는 처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말고 사세요. 괜찮아요. 처벌 안 받으십니다. 감사 안 하셔도 하나님 처벌 안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 그 대신 냅두셔요. 그래 너 평생 감사하지 말고 살아라. 냅두신다고요. 왜? 그게 불행한 거니까요. 모든 게 다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고 보상이고 다 자기의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개인주의, 이런 이기주의. 이건 스스로 벌을 받는 불행한 삶이에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니까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독립이고 그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자꾸 가르쳐요. 네가 노력한 것만큼만 먹고 살아. 가르쳐요. 근사한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남한테 신세지지 마 이런 말로는 좋은 말일 수 있어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마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잘못 들리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들도 세상 종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스스로 돌을 좀 깨우쳐봐. 돌을 좀 닦아봐. 그렇잖아요. 돌을 좀 닦기 위해서 금욕하고 말이지. 응? 금욕하고 금식하고 고행도 좀 하고 말이지. 선도 행하고 말이죠. 자선사업 같은 것도 좀 해서 말이지. 덕을 좀 쌓고 의를 쌓아. 그래야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 거지. 다 뭡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네가 한 만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진짜 우리는 아무 도움도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바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살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기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만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생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더 수고해야지, 내가 더 애써가지고 내가 뭔가 미래를 보장해야지, 거기에 정말 수고를 합니다. 헛되니에 인생을 바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결국 내가 약해지면 무력감과 나이 들면 인생의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만 하니까 노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너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거 복음입니다. 네가 의지할 좋은 분이 있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네 인생 혼자 아니라 네 인생 책임져 주실 참 좋은 신실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그런데 전능자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무력해도 나에게 능력을 채워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이 허무해질 때에도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주시고, 외로울 때에도 보듬어 주시고, 그러면 그게 복음이죠. 어느 때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없는 걸로 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기회를 또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런 분이 나의 창조주시며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나의 아버지시가, 그게 복음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런 아버지를 믿고 편안하게 사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셀프 헬프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셀프 서피션이 안 되는 곳이고요. 셀프 메이드 라이프를 못하는 게 광야입니다. 그런 거 다 벗어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것 다 벗어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뭐를 배우라고요? 네 인생은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거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그거를 배우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나의 교만, 내가 할 수 있음,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뭐라고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짖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며, 부르짖는 삶이라는 것은 겸손이고, 부르짖는 삶이라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부르짖을 게 없이 다 갖추어진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은 부르짖는 삶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반석이요, 요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근심과 환난과 목마름과 고통을 만나면 이것이 없는 사람들, 부르짖을 데가 없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이클이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들은 근심과 염려와 고통의 시간은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부르짖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복인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대상이 전능하시다면 진짜 그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20절 말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기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부르짖은 자들의 부르짖음 도움에 응답하는 일을 하시다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부르짖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부르짖을 곳이 생긴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바디메오의 눈이 떠져요.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단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셔요. 심지어 어떤 여자는 그냥 몰래 와서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몰래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도 치유함을 받아요.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딸이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깨끗함을 입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해주시는 모든 것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겠냐?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self-sufficient한 사람. 내 의로, 내 율법을 내가 지켜서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자랑해요. self-pride로. 그러나 세리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와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 나라에 가서 사시지 뭐 도와달라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힘으로 그냥 사시지 뭐.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날마다 부르짖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싫으시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추수감사주일이 됐는데도 나는 감사할 게 없다. 굉장한 심각한 이거는 알람 사인이에요. 인생의 알람 사인이에요. 나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었구나. 지금도 하나님께 별로 부르짖을 필요가 없구나. 빨리 그냥 코비드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백신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치료제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경제가 대통령 바뀌면 좀 좋아질려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견딜만 한데 그래도 감사할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르짖어 본 적이 없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썰렁한 추수감사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삶에 절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 안 되겠어요. 부르짖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를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직 감사가 없다면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광야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광야학교 졸업시험을 이 시간 치르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광야학교 졸업해야죠. 졸업시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광야학교 졸업시험 문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가 광야학교 졸업시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감사하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써야지 졸업을 한다니까. 광야학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광야학교 졸업하고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우는 거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행복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그 사람에게 약속의 땅이 열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비로소 자기 가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맨날 다고 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그게 광야예요. 그러나 작은 것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약속의 땅이 열리고 천국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걸 염려하고 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내용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광야를 또 맴도는 40년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광야학교 졸업 문제 시원하게 풀고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올 때마다 나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맛보고 누리고 보여주며 살겠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